자, 그러면은 오늘 오전에 말씀한 대로 참 다윗은 아주 훌륭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솔로몬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 보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실패하고 뭘 했습니까? 뭘 기록했어요? 전도서를 기록했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기라고, 마지막에서는 이기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라. 그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다 성경 말씀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예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만 쫙 빼다 얘기하고 나보고 하나도 말 안 하고 실수한 건 말하지 안 하고 이러면 다 흔들리지. 그거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 그리면서 우리가 실수 안 한 거 누가 있습니까? 부모들. 실수한 거 많잖아요. 예? 그거 내놓자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않고 다 내놓지도 않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안 그런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내놓고 얘기하고 우리가 고치면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아는 지식을 가지라.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생각으로서. 잘 갖추어진 마음과 억지로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과 기대와 사모하는 생각으로 주님께 경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 즐거움과 기대와 사모하는 생각으로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로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바로 칼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라니까 꼭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쭉 빠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무슨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도 하는 건 내가 또 살피는 것이 있다. 살펴보자.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뭐가 좀 안 됐다 그러면 그냥 쭉 빠지게 만들면 안 돼요. 실망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원리와 돈, 시간, 영적 관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과 부모는 너희 편이고 모든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원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럼 후원자가 된다니까 세상 사람 같이 그냥 와서 금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는 게 아니라 따다다다 맞게, 그때 딱 맞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풍성하게 그래, 어떤 기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풍성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되고, 풍성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냥 가난하게도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 욕심으로 본다면 아주 풍성해, 아주 막 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되면 벌써 또 하나님 멀어집니다. 풍성해지면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것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3번 기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전 다 고쳐주면 더 풍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는 교만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족하게 얘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잘못된 게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증거된 말씀 가지고 지금 정확한 우리가 진리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사실 사람에게는요, 겸손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질까 싶어서.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했고 고통당할 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깨닫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자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직장, 때론 진로, 우리의 앞으로 모든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분을 찾고 버리지 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고 그것이 쓰라린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으면 이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건 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참 어려운 일도 우리를 하도록 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쉬운 일도 하라고 할 때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일단 순종합니다. 순종하면은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성숙해진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항상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어느 부모들 간에 자녀들이 무럭무럭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딱 맞추어서 인격이 성장해 가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뭐 10년이 됐는데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래 되면 안 되죠. 그 부모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녀가 안 자라나고 가만히 있어요. 부모 근심이 걱정입니다. 하나님도 근심하십니다. 걱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 같지만은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되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자녀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과 말씀으로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확실한 후원자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아 강건하여 너희 스스로 남자임을 보이라. 남자임을 보이라.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여기에 남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남자 아니냐? 그럼 남자답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생각,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이 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능큼 받아서 살면은 잠시는 뭔가 자기의 만족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신자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가? 바로 강건하여서 스스로 남자다운 사람이 그랬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배신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자 되면 안 돼요. 서로가 하나 되어야 되죠.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죠. 절대로 배신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일어서서 결국 성공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남자라는 것은요.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하고 난 못해 하고 그냥 막 물고 앉아가지고 그냥 찡찡거리고 있으면 안 되죠.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앉아있도록 하지 말아요. 교육할 때. 담대하게 일어서게 만들고 거기서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런 쪽으로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거기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부모 교육으로 자란 그런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가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과 27절, 28절에 보게 되면은 어머니 한나는 바로 자녀를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께 절박함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약속을 받고 믿어 즉시 먹고 마시고 얼굴의 슬픔의 기색을 기쁨으로 완전히 생활을 바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넌 돌아가라.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울고 이러던 걸 모든 거 다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음식을 먹고 기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하니까 그 모든 슬픔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리어 기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주었어요. 응?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자녀를 주면은 뭐를 한다 그랬습니까? 가를 그냥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머리를 싹 깎게 만들고, 머리 깎지 않는다고 말고, 안 깎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안 깎고 나와보세요. 얼마나 불편한 것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뭐라 했는가? 한번. 누가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내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들려드렸으며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주께 들려드리리이다. 아니다. 그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니라. 예, 이렇게 주시면은 그냥 나신이로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은 엘리의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허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못됐어요. 아마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들을 오냐오냐 이렇게만 키우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요. 하나님께 바치를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건 자기도 가져가 버려.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 바꿔서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그런 양을 잡아왔습니다. 가져왔어요. 양을 그대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 병드는 거 아니면 무슨 절름말이 이런 양들을 바꿔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남는 건 자기가 챙기는 거죠.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잘 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전쟁 벌여가지고 블레셋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전쟁에서. 근데 그 소식 듣고 그냥 엘리가 뒤로 잡혀있어서 그냥 죽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요. 이런 교육을 시키면은. 아무리 자기 자녀가 사랑스럽고 한다 하더라도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예? 나쁜 건 나쁘다 가르쳐야 되고 안 된다고
뭐 해초를 때려서라도 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자녀들은 한 대 만다 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기 잘못했으면 당연하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때로는 해초를 드지 않습니까? 징계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작게 여기지면 안 된다고요. 누구든지. 저도 뭐 징계 안 받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징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죠. 잘못했다고. 그럼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징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더 큰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회초를 들고 뭐 혼내주고 때로는 회초를 들고 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못 때려갑니까? 못 때려가는 부모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둑놈도 그래 안 한다 그랬어요. 자녀 잘 되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바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고 때려주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부모는 여기 교회에서 목회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그럼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가 안 물어볼 수 있나요?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다가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들을 뭐 감정에 의해서 뭐라 그럽니까? 난 그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때로는 내가 준비하면서도 나는 내 잘못에 대해서 나오면 찔리면 난 그것을 회개하고 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증거하라 그러니까 증거해야 돼요. 그럼 예레미야가 뭐 그냥 아무도 잘못 안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력하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얘기는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뭐 잘못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자기 잘못을만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 솔로몬에게 그런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주님 앞에 고백해가지고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 그런 확실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잘잘못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와 엘가나의 그 부부에게 사무엘을 죽게 바친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뭘 줬습니까? 다시 또 수태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한나를 줬는데, 그 뭡니까? 사무엘을 줬는데, 그 다음에 또 세 아들을 더 줬어요. 그리고 또 두 딸을 줬어. 이거 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줍니까? 몇 배를 주지 않습니까? 5배를 줬어. 5배. 5명을 낳았어. 5명을. 더 줬어. 이게 보상 아닙니까?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기가 낳지 못하고 본인 나에게 그 오만 소리 다 들어가면서 너무 괴롭게 하니까 하나님 가서 펑펑 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받은 아이를 갖다가 그냥 자기 품에 안고 그냥 자르면 좋겠는데 엘리 제사장한테 맡겨버렸어요.
성전에다 바쳤어요. 집에 못 옵니다. 그 아이를 나이를 얼마 안 됐는데 그 보내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나,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낳고 말이죠. 또 두 딸 또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상 안 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큰 보상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무엘상을 우리가 2장 20절, 21절, 26절, 3장 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결과에서는 왕을 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누굴 세웠습니까? 맨 처음에 누가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엔 아주 형편이 없었잖아요.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습니다마는, 기울어지는 나라였습니다마는, 바로 사무엘이 들어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구약시대는요, 선지자는 선지자, 소위 말하면 대언자는 대언자, 왕은 왕, 제사장은 제사장 따로 세웁니다. 그런 무엇을. 그러나 이분의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사울이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왕의 역할을 했고, 그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어요. 사무엘이.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나라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한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나가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드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엘리 제사장이 자기 자녀는 잘못 가르쳤는데 여기에 사무엘은 잘 가르쳤다는 말이죠. 예? 이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 보면. 그리고 여러분 또 모범이 되는 사람은 바로 신약에서 디모데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는 바로 자신의 어머니 로이스로부터 정상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고, 유니게 역시 아들 디모데를 정상적인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철저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교회에 아주 훌륭한 영적 지주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녀 교육의 철저한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대로 3대까지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아주 놀랍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내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고 기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자녀가 정말 주일학생, 청년들, 성도가
일평생 우리가 행복하기 바란다면은 아주 어려워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또 기도의 그 분량의 차이까지 그들의 앞날을 주께로 우리가 인도를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5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를 만드신 이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게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내게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물어야 되고 또 부모는 그들에게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본이 되어야 된다. 신앙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부모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솔직히 말해서 그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 삶이 그들 앞에 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끊이짐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것은 꼭 무슨 어디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 이런 거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수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 어머니 같으면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간단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꼭 기도가 길어야 들어주시고 꼭 좋은 말을 해야 들어주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담대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교육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